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소식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곡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은 금년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과 시카고의 둠스데이 컬락에서 이야기했던 역사의 그 참으로 긴박하고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금년 24년도에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인가, 또 지금 현재 어떻게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또 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CBDC, 연방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어서 다보스 포럼에서 WHO에서 얘기했던 디지즈 X라고 하는 이런 문제, 디지즈 X라고 하는 것이 오고 있다. 팬데믹 트리티,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들을 합치면은 WHO에 이제 가지고 있는 절대 그런 그 권한을 나라들이 위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팬데믹 트리티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적어도 이 팬데믹에 관한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모든 역병에 관한 WHO가 세계 최대 강력한 이 권한을 가지고 권한 행사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것이 어떻게 인류의 이런 그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알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 지구촌을 재설정한다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내놨던 다보스 포럼이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70차 유엔청에 2015년에 진행됐던 유엔에서 나온 2030 어젠다를 추진하는, 말하자면 세계적인 어떤 모임이 모였을 때 이것들이 영향력 있는 행사를 하려면은 나라들이 모여야 되죠. 또 나라들만 모여야 되나요? 경제가 모여야 되죠. 또 경제만 모여서 되나요? 거기에 어떤 경찰권이 발동돼야지만 비로소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지구촌을 살린다 해야 되는, 우리를 잘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촌을 물려준다고 하는 참 좋고 아름다운 명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목표는 2030이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지금 더워지고 있는데 이 글로벌 워밍의 이유가 탄소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지구의 온도가 평균 1.5도가 올라가면 이건 큰일 난다. 더 이상 지구는 그야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판단 아래서 그걸 막아보기 위한, 말하자면 이런 걸 보고 우리 이제 이게 이 파세이드, 명분을 앞에다가 내세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가 하나 돼서 이 일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취지하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세계 통화 유통 시스템이 이렇게 하나로, 그리고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통화가 여기 나오면 이게 이제 소위 크립토 커런시와 비슷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CBDC 통화 나오기 전에 2, 3년 전에 뭐가 나와요? 우리 여러분 말하는 비트코인 이런 얘기가 막 타오르니까 CBDC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나왔더니 이제는 코로나 제2차 팬데믹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팬데믹 드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세계가 하나로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지난 처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WHO 총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왔느냐면, 이제 우리는 이런 거세계적인, 거지구촌적인 이런 재앙들이 다시 또 일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 팬데믹에 대해서 트리티, 말하자면 이게 팬데믹 어그리망이라고도 하고요, 트리티라고도 하는데, 이런 그 대역병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고 또 이렇게 역병을 대처하고 역병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 간에 모든 나라들이 합동되는 그야말로 인터내셔널한 그런 이 협의 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21년도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2023년까지 7번 이 WHO에서 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금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뭐가 나왔느냐? 드디어 디지즈 X가 가까이 오고 있다. 23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25년도에 온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즈 X가 오고 있는데 이 디지즈 X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다. 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지금 역병이 있다. 그런데 이 역병은 이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즈 X란 말을 썼다. 여러분 아시죠? 또 이름 없는 행성이 달라오면 플래닛 X.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 함수를 풀어갈 때 미지수지와 뭔가 알려지지 않은 수가 있으면 전부 X란 말을 놓잖아요. 뭔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X란. 그것처럼 있기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거를 디지즈 X란 이름으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건 뭐냐면은 이 질병 팬데믹이 다가오는데 이걸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팬데믹 트리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근데 팬데믹 트리티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디지즈 X가 25년대에 오고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WHO에서 더 강력하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여기에 이번에 나가오는 디지즈 X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보건기구가 명명한 이름입니다. 뭐 옛날에는 뭐 메르스니, 사르스니, 코비드니, 무슨 뭐 코로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있긴 있는데 이름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즈 X라는 별명을 지우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죠. 아무거나 붙이면 되는 이름입니다. 디지즈 X라고 붙였으니까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냐면 코비드 19보다는 굉장히 그야말로 데들리어라는 말은 더 치명적이다. 얼마나 치명적이냐? 이것이 치명적인데 약 한 20배 정도가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코로나 때도 전 세계가 막 그냥 온통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2019년 12월부터 그러나 뭐 퍼지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까지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거보다 20배가 크다면 얼마나 더 큰 난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게 굉장한 이상한 일은 지금 23년 작년에 25년도에 온다고 얘기했고 금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 얼마 전에 중국에서 뭘 발표했어요? 우리는 치사율 100%인 바이러스를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치사율이 몇 프로? 100%다. 와우. 무서운 얘기죠. 이게 뭐 디지즈 X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일들이 조금 더 명쾌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막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팬데믹 트리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팬데믹 트리티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이게 왜 굉장히 그야말로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계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미 UN 기구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달에 제7차 팬데믹 트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금년 24년 금년 5월 달에 77차 여기 UN 여기 WHO 세계 보건기구 총회에서 결의하고 사인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포크 타임즈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 있는 이 얘기를 들어보자면 22년도 5월 이때에 WHO에서 뭘 만들었느냐면 이거 지금 이렇게 이 팬데믹 트리티라고 하는 것을 프로포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WHO에서는 뭘 시작했느냐면은 글로벌 팬데믹 트리티, 전 세계가 함께하는 팬데믹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것들, 즉 팬데믹이 올 때 뭐 어떻게 대비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대비하는데 absolute 절대적인 권한을 어떻게 준다? 뭐에 대해서? 글로벌 바이오 시큐리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어떤 이 바이오니까 말이죠. 이 생물학적 그런 그 안전, 무슨 바이러다스라든지 무슨 팬데믹 모든 게 다 그렇게 되겠죠. 바이오 여기에 시큐리티가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 그런 이 absolute 파워를 WHO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이런 이 안건을 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뭐가 나누냐면 디지털 아이디어, 백신 패스포트, 이거 다음에 mandatory 백신.
의무적으로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행을 제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의료적인, 의학적인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한 이런 그 기준을 세우는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내용이 이 팬데믹 트리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결국은 어떤 일이 들어졌느냐. 결국은 이거 누가 가져왔냐면 이 글로벌리스트들, 세계주의자들이 이것들을 우리한테 굉장히 이 코비드 팬데믹을 확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더 그거에서 이런 새로운 이런 것들에서 더 강력한 이런 제도적인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새로운 차원, 다음 차원의 뉴 월드 오더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원 명분이 있어요. 팬데믹을 막자고 하는 명분이니까 뭐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미 코로나라고 하는 걸로 한번 시행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이 세계적인 그런 이 생물학적 그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파워가 어떤 파워냐? 예를 들면 다시 말합니다. 디지털 아이덴티티, 디지털 우리 신분증, 백신 퍼스모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백신 의무적으로 맞고 여행 제한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제어하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뉴 월드 오더와 같은 이런 법들을 만들어냈다. 결국 이건 뭐냐? 이거의 백도어는 뭐가 된다? 글로벌 거버넌스, 즉 세계 정부를 향해서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팬데믹 트리티라는 것이 결국은 뭐로 가느냐? 여기에 이 글로벌 임파이어라 세계 강력한 세계 전제 정부를 향해 가는 길로 문을 열어놓는 것이 된다. 이것이 2022년에 4월 28일에 그렇게 하도록 발의가 됐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씩의 수정안들이 나오면서 마지막 7차 회의가 지난해 11월 달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다시 WHO 총재가 이제는 이 디지즈 X가 나오는 것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된다? 팬데믹 트리티 이것들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 같은 얘기예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자, 이 조약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 이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다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WHO의 딕테이트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독재적 WHO의 모든 그런 통치적인 WHO의 모든 관리 시스템 안에 서브젝트 다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WHO가 허라는 대로. 그런데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 패스포트를 만들어야 되고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맞아서 백신을 해서 이렇게 맞도록 하는.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지 않고 백신을 컴플레인 맞도록 하는 그런 일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들은 WHO가 그것들을 그렇게 나라면 나라들은 여기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느냐. 압력을 받는 거죠. 뭐 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안 받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라들이 그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해서 WHO의 이런 행사를 행사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금년 2024년에 5월 달에 이것이 WHO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맨데이토리 총회 먼저 완전히 성립되고 형성되는 24년 5월에 되리다. 왜냐? 그때 사인하면 끝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적어도 이 생물학적인 이런 안전을 위해서는 나라의 모든 것들을 서버리니티, 절대권을 WHO에 이렇게 나눠준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절대권이 뭐예요? 우선 신분증 문제가. 백신이라는 것들을 맞고 안 맞고 하는 권한까지를 다 위임하고 맞았는지 패스포트를 하고 나라를 여행하는 이런 문제까지라도 WHO에서 관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HO가 그걸 관장하면 나라는 어떻게 된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뭐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팬데믹 트리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습니까? 힘든 문제 같습니까? 이거 무서운 문제 같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문제죠. 근데 이게 뒤에는 뭐가 있다? 세계 정보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WHO에서는 지금 파워, 모든 나라들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에 목이 말라 있는데 언제까지다? 2024년에는 어떻게 한다? 이것이 그야말로 fully implement 된다. 말하자면 세계적인 이런 그 조약으로 그 실행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미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나와 있는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미혹을 뭐를 한다고 그러냐, 뭘 가지고 미혹을 하느냐, 혹시 무슨 뭐 성경 진리나 성서 진리 이것들을 대해서 왜곡되게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은 그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미혹의 도구를 삼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재난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건 재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이 재난을 써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온역이 있다 그랬는데 온역?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다 온역이 지금 재림의 징조라고? 아니야. 그거 여기서 만든 거야. 자, 여러분 보시죠. 25년도에 디지즈 X가 온다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정말 디지즈 X라는 말을 이름을 붙여도 괜찮다면 그건 언제 할 수 있느냐면 질병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게 뭔지 우리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면 디지즈 X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올 거다. 근데 어느 날 올 건데 그거는 디지즈 X라 이렇게 붙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어느 날이라고는 2025년이라는 것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이미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 다 조작해서 우리가 만든 건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의 징조를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징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로 해요? 활용을 해서 봐라, 이건 재림의 징조가 아니고 봐라, 이스라엘하고 말이죠, 하마스하고 이렇게 쩍쩍쩍 전쟁하잖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지. 이런 내용들이 다른 의미를 붙여가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붙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재림의 징조가 아닌 것처럼 재림의 징조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2022년 10월 달에 여기 이벤트 투어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2019년에 있었고 또 이번에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파국적인 전염병에 대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SARS, 똑같이 코비드와 비슷한 내용의 바이러스인데 훨씬 더 시비어한 에피데믹이 올 거다.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이런 그 바이러스가 오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 레스피레이션이란 말은 여기 우리 레스피레이토리란 말은 우리 호흡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그 증상들을 가지고 25년에 나올 거다. 25년에 나오는 이거는 너무나 증상이 심한데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20배나 더 치명적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은 이번에 다가오는 디지즈 X예요. 25년대 오는 건 뭐냐면은 10억 명, 세계 10억 명가량, 월드와이드 15가량이, 10억 이상이 여기에 감염될 것이고,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여기 되느냐면, 약 2천만 이상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다음에 15살, 1,500만 이상의 어린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껴들 거다. 그러니까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이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수백만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남느냐, 장애가 있거나 머리에 장애가 있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얘기하고 작년에도 얘기하고 금년에도 얘기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펀딩, 재정을 모아야 되는 게 첫째다. 돈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전 세계적인 이거 그야말로 이 전 세계적인 뭐가 되냐면 협의체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또 그런 그 전 세계적인 이 협의체를 만들어내는 일을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여기 이 WHO에서 말하고 이런 것들은 이전에는 인간의 휴먼 히스토리에서는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이런 일, 뭐 하기 위해서 팬데믹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이 체계를 만들고 이런 하는 이번에 같은 팬데믹 드리드 같은 거는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라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래서 세계 WHO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막고, 그 다음에 또 막 강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소스를 나누는 이런 일들을 주선에서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고 처음 있는 일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일부에서는 안 된다. 이 팬데믹 트리트는 옳지 않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일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WHO는 24년 5월이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상한 일이죠.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이런 그 메인 스트림이나 무슨 혹은 뭐 CNN이나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는 다 같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또 혹 이제 이렇게 좀 예전에 보수 쪽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의 위험성을 가지고 알리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기에 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박스뉴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증거되는데 뭐냐면, UN 회원국들이 서로부터 WHO는 뭘 하고 있느냐, 이게 후가 아니고 WHO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조약을 만드는데 WHO는 뭘 원하느냐면 UN 모든 회원국 가운데에서 건강 문제에 관해서 절대권을 이렇게 이 주권을 자기들이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는 주권이란 어떤 것들이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지금 우리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들에게 미국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면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도시를 록다운하라 그러면 록다운해야 된다. 교회를 닫으라 그러면 교회 닫아야 되고, 학교를 닫으라 그러면 닫아야 된다 이거예요. 백신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맞으라 그러면 맞아야 되고, 마스크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맞으라 그러면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냐? 5,000년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다. 어떻게 WHO라고 하는 세계 어떤 이런 나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아니면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제국처럼 하나의 통일된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인류 역사상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이 세상이 흩어지면서 한 번도 이런 역사는 없었죠. 나라들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3년 작년이에요. 11월에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모여가지고 12월에 모여서 7차 회의를 할 때 7번째 미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Body라는 말은 모든 세계가 말이죠. 통합되는 거예요. 세계와 세계 사이에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협의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함께 공동 협의체를 만드는 그걸 INB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WHO의 부속기관이 돼가지고 뭘 하는 기관이냐면은 팬데믹을 위해서 예방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 팬데믹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회의를 지난 2023년 12월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의에서 결국은 뭘 했냐, 24년 5월에 여기에 24년 5월에 있을 W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뭐한다? 조인하고 세계가 합동된다. 이렇게 이게 끝나니까 이제 바로 나라마다 어떻게 돼야 돼? 이 문제를 회원국 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나라에서 의논해야 되잖아요. 우선 대표적으로 영국 의회에서 이 WHO에는 이걸 그 팬데믹에 대한 이 조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결국 영국 의회에서 결국 우리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정부도 마찬가지를 하자. 그래서 이미
영국에서는 2023년부터 21년부터 여기에 함께하죠. 왜냐하면 발의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자기들은 참여하는 걸로. 이거 영국 끝난 거죠. 그런가 하면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거기 따라간다. 트리리에 팬데믹 트리에 따라간다. 그들도 역시 2021년 12월에 된 여기에 함께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때부터 24년, 금년 24년에 5월 달에 사인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지금 그저 캐나다도 이런 일을 하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냐. 어떻게 우리들이 12가지의 나라의 소버리니티, 나라가 가지고 있는 12가지의 그야말로 소버리니티라는 말은 그야말로 절대권이거든요. 이거를 국가가 WHO라고 하는데 거기에 양도를 하느냐. 물론 이게 무슨 바이오 세큐리티라고 하는 생화학적인 생물학적 그런 이런 안전을 위해서 확보하는 일을 하지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냐면 거기는 아이디도 만들어야죠. 백신 맨데이터리 안 맞으면 안 되는 그런 것 대교 정해야 되겠죠. 안 맞았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행도 제한하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또 어디 도시를 록다운 하라든지 교회 예배 드리지 말을 하면 예배 드리지 않는 거죠. 이미 교회 망해 나가는 나라는 상관없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CBDC가 이제 금년에는 어떻게 된다? 24년도에는 나라마다 G20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설선수범해서 앞장섰고 막 하더니 끝나니까 작년에 G20이 끝냈던 인도에서는 우리가 하겠다. 중국도 이미 하고 있고 이런 나라들에서 이것이 앞장서 이런 일이 진행된다면은 CBDC가 움직여지면서 팬데믹 트리티와는 함께가는 매우 중요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백신 맨데이터리라고 하는 이런 병령이 내려졌을 때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그에게 뭐가 돼야 돼요? 제재가 가해져야 되겠죠. 그 제재를 가해줄 때 그 제재가 뭐예요? CBDC를 하게 해놓으면은 나라가 개인의 모든 재무 상태도 뭐예요?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또 탄소까지 거기서 발생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되면 환경 문제와 건강 문제, 이 팬데믹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유통 시스템이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엮여져가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나라는 개인의 이런 모든 이 통장이나 이런 재정적인 것들을 관리하죠.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통제 시스템이고 중국과 같은 그런 일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금년 2월에 어떻게 했다고요? 용춤을 베리간 안에서 추면서 중국과 우리는 함께 가는 뭐예요? 그야말로 동반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 뭉쳐가는 일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닌 시절을 24년에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탄소 발생률, 그러면 탄소 발생도 이미 지난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세계 정년의 달이라는 뉴스 거기에서 여기 디지털 카본 풋프린트라고 하는 거를 앱으로 깔기 시작해서 자기가 얼마나 카본 발생하는 것을 줄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미 이 얘기들은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카본 풋프린트라는 이렇게 트래커, 얼마나 카본을 많이 사용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게 트래커란 말은 이게 딱 따라가면서 얼마나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WEF 포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개인의 카본 풋프린트 트래커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활동들을 마니터한다 이거예요. 뭘 먹는지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삶 속에서 무엇이 그들이 가장 본질적인 생각이고 그들이 원하는 삶인가. 그들의 삶 자체들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만 여기에 가입되면 됩니까? CBDC를 통해서 재정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신 팬데믹에 나와가지고 맨데이터리가 나와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다 엮이는 거죠. 백신을 만약에 안 맞고 이런 일들이 돼서 안 맞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이렇게 어디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왜냐면 록다운 온다고 백신 안 맞은 사람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자, 우리 코로나 때 한국에 보니까
뭐 어디 외국에서 오는 사람 2주 막 격리했죠. 그 다음에 어디 식당 가려면은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런 거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몇 사람 이상 못 모이기도 하고 가서 열을 체크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완전히 이게 다 트래커죠. 이런 일들을 앱으로 깔아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이것이 말을 안 듣게 되면은 범죄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팬데믹 전파자가 되는 거죠. 바이러스. 자, 이런 현상을 막자고 해서 이런 현상을 일어나면 안 되니까 세계인이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가자 하는 것이 팬데믹 트리티. 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24년 CBDC가 형성이 되고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 팬데믹 트리티가 완성이 돼서 다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뭐만 하나 나오면 되는 거예요? 25년도에 나온다 그랬던 디지즈 X만 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팬데믹 트리티에 의해서 WHO 세계가 그를 정확하고요.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그를 강요할 때 강요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범죄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CBDC가 움직이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동결시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막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 사이에도 소셜 디스턴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스피리추얼한 디스턴스까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라와의 관계는 범죄자냐 범죄자가 아니냐가 되겠고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미혹과 핍박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보느냐? 완료되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24년 지금 이렇게 이달 2월에 지나가면서 저는 이것이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남은 건 뭐냐? 이제는 남은 건 뭐냐? 여러분 여기 우상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 우상이 뭐냐, 뭐 표가 뭐냐를 구체적인 얘기하는 건 조금 계시록, 별미요한 계시록을 보니까 천천히 제가 마음이 급하지만 여러분들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립니다. 제가 재림의 서곡도 여러분에게 중간중간 하지만은 재림의 서곡이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이런 뉴스들이 뭐 매일매일 무슨 뭐 맨날 나오는 방송가라 이런 데 뉴스처럼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매일 일어나는 많은 뉴스들이 또 실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런 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매일 연밀히 주의해서 살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여러분 이렇게 이 어둠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지만 그 사이에 별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아주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난이나 뭐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는 말씀을 가진 성경을 가진 사람들에겐 뭘로 미혹할까요? 성경으로 미혹하겠죠. 성경으로 어떻게 미혹합니까? 성경 해석의 방법을 달라서 미혹의 영들이 다양하게 성경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교회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요동하면 끝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과 표가 강요되는 이걸 위해서 미혹과 핍박은 완전히 준비가 완료된 시절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재미있는 예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걸 재미있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 말이 좀 이렇게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신을 안 맞으면 안 되도록 백신 패스포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백신 트래커가 나오고 백신 아이디가 나오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뭐 이제 꼼짝 못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다음 단계는 이걸 안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 어디 무슨 마트나 이런 데 가는데 우리 마트는 어떻게 합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 오지 못합니다. 우리 가게는 우리 식당은 못 옵니다. 우리 회사는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백신을 안 맞고 와서 우리 여기에서 만약에 디지즈 X가 전파되게 되면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많이 손해보기 때문에 다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기 싫은 사람은 다 오지 마세요. 맞기 싫은 사람은 우리 식당에 오지 마세요. 안 맞을 사람은 그냥 우리 마트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다, 아이고, 이제 못 살겠다. 맞아야 되겠다. 전부 백신을 이제 다 맞으려고
어떻게 나라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맞으려고 애쓰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세 번째 단계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백신 죽인 죽게. 왜? 안 맞으면 안 돼. 왜? 그거 치명적인데 코로나보다 20배나 산업되는데 중국에서는 뭐 치사율이 100%짜리라는데 백신 안 맞고 100이겠어요? 무조건 맞으려고 하죠. 그때 이제 뭐가 문제되느냐. 백신, 야, 이거 그냥 다 주긴 줘야 되는데 그때 설며시 뭐가 나타날까요? 짐승의 우상이 틀림없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어쩌면은 이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겠죠. 너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는 백신을 강요해서 맞지만은 나중에는 우리들이 원해서 맞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맞으면 위험하고 안 맞으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민이 스스로 백신 주세요 하고 나라한테 백신 맞을게요 이렇게 할 때는 뭐가 등장할 때예요? 우상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뭐예요? 이거 안 하면은 여기 와서 우상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백신 맞는 뭘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부 백신 맞으려면 일단 이제부터는 백신 맞는데 다 공짜지만 백신을 공짜로는 맞지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저기 가가지고 옛날 신사참배처럼 신사참배 하고 나면 쌀 배고표 주듯이 이게 백신 배고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서 교상에게 경배하고 백신 배고표를 받는 거죠. 그럼 이제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백신 맞으면 그다음부터는 활동이 자유롭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이 백신이나 이 팬데믹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아주 눈에 훤히 보이는 길이 열리게 되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래도 안 맞으려면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이래도 우리 우상에게 가서 난 백신 맞고 싶은데 난 저 우상에 경배할 수는 없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가요 안 가요? 안 가. 왜? 우상은 백신은 맞을 수 있지만은 여기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백신을 안 줘. 그렇죠? 그다음에 백신 안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백신 안 맞았으니까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나면 경배한 대상에게 무언가 활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표가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매매도 할 수 있게 되겠고 다양한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요거는 예측입니다. 뭐 그것을 갖다가 우상이고 표라는 것을 뭐로 제가 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CBDC나 여기 팬데믹 트리디는 완전히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을 여러분의 길을 보여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백신을 맞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안 맞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백신을 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절대 권한은 누가 갖는 거예요? 백신을 가진 사람이 갖는 거죠. 누가 가졌어요? WHO. 그러면 WHO가 그냥은 못 줘. 너 이리 와. 여기다 경배해. 그럼 경배한 대가로 백신 맞을 수 있는 자격을 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맞아야지만 백신을 맞게 된다는 거죠. 세계가 난리 나겠죠. 모든 만민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 이 IBP라고 하는 것은 인터가버먼트 이렇게 니고시에이션 바디니까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움직인 간 모든 세계가 똑같은 거죠. 백신 안 맞아서 우리나라 못 와. 끝이에요. 백신 안 맞아서 너 우리 가게 못 와. 우리 학교 못 나와. 우리 집 못 나와. 우리 공장 못 해. 우리 직장 못 나와. 그럼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맞을게요. 다 맞기로 이제 사람들이 움직여서 다 백신 맞는다고 하면은 왜요 또? 이 병 걸리면 죽는다는데 안 가겠어요? 그럼 다 백신 맞으러 가면 그때는 WHO가 백신 그냥은 못 주지. 뭐 하라? 경배하라. 이게 답 아니고 순서 아닙니까?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런 순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대안이 무언가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안이 있다면 그건 뭐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매우 엄중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도시를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떠나라. 그 교회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과 증거를 가진 교회를 떠나라 이 말씀이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도 없어지고 예수의 증거도 없는 그런 교회들은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떠나야 된다. 그건 바벨론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니까 잘 새겨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떠나야 돼요. 도시를 떠나야 돼요. 이게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백신을 안 맞고 버틸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만약에 사고 파는 일을 안 해도 괜찮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중에는 만민들이 백신을 달라고 할 때 안 오면 안 준다. 여기 경배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경배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와 개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이런 모습으로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냥 다른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그렇게 되는 것은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편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유다 안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집에 또 들리지 말고 그냥 빨리 가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 이게 미혹이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대주의는 뭘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들은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거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준비를 않는 거죠. 지금 이대로 있다가 예를 들면 말이죠. 백신 여하는 맨데이트리로 받은 사람이 맞아야 되고 패스포트가 나오고 이건 WHO가 이미 팬데믹 트리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세계적인 협의를 만들고 그 안에 모든 나라마다 인터가버넌스 니고시에이션 바디라고 하는 모든 나라가 합동되는 협의체까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록다운 하라면 나라가 록다운하고 WHO에서 이번에 거기 백신은 백신 맞아야 되고 백신 안 맞으면 여행 제한 이거 다 한다는데 그럼 여러분 이거 그냥 꾸민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증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드렸으면 여러분 이젠 좀 들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준비됐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하나예요. 그게 시행되면 언제 시행될까요? 팬데믹이 오면 시행 안 됩니까? 25년에 온다고 그 사람들이 호언장담하고 디지즈 X가 이때잖아요. 디지즈 X가 이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 시대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이것에 머물면서 사고 파는 일을 못해? 오케이, 나는 사고 파는 일 안 할 거야. 오시아까지 그 사고 파는 일 안 해도 괜찮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고 파는 일이 없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심어서 먹고 자급자족할 수 있든지 아니면 미리 그런 식량을 좀 준비해 놓든지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기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 동안이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다 답이 있는 것이죠. 자, 무조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도망하라. 이것들이 설 때 성이 둘러싸이면 못 도망가잖아요. 성을 쌓는 걸 보면 도망가라 한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떠나십시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신 분들이 있고 준비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저 호주에서도 저 프랑스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시는 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급박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했다가 진짜 이런 일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안 일어나도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대도시는 위험합니다. 이미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많이 위험한 걸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면서도 여전히 지금 그 자리에 안주하신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목사님 나는 떠나고 싶은데 우리는 떠나갈 형편이 안 되는 분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형편이 되는 분들이 먼저 가서 준비하면 안 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얼른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분과 되는 분들이 함께 합동해서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그리스도인 삶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다면
짐승의 우상이 설 때가 대가 가까워서 표가 강요될 시간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 오실 시간이 심히 가까웠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까웠단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더 이상 내게는 의미가 없는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입니다. 뭐 할 때가요? 내가 가진 소유된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형제들과 나눌 수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이 참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연락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런 어려운 형편들에 있는 사람들이 올 곳을 만일 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가서 다 준비하고 또 이번에 무슨 작업도 합니다. 이런 이 말씀들 또 이번 봄에 또 여기 미국에 있는 한 분에서는 지금부터 거기 지금 작업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누구든지 보내시오. 이런 분들도 계셔요. 자, 이런 분들도 계셔요. 정말 복된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시간이 됐다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감출 수가 없네요. 숨길 수가 없네요.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늦습니다. 이 일은 후회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다 싶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늦었죠. 왜? 어디 이렇게 좀 전원 한적한 곳에 가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활이 익숙해집니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서 그 사람이 익숙하도록 하루에 한 달, 두 달, 1년 혹은 2년 그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은 2030 이미 나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2030을 향해서 세계 정부로 움직여가는 그런 것이 이렇게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쩌면 그보다 빠른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 준비하고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는 아주 선택할 때인데 무슨 선택이냐? 성경에는 다양한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의 선택 이야기가 아주 우리들에게 매우 교훈적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조카 롯하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한 자리 못 해가지고 야 우리 너하고 나하고 좀 이제 서로 좀 부액 정리 좀 하자. 그랬더니 롯한테 먼저 네가 좋은 데 가라 그랬더니 롯은 어디를 봐요? 여기 롯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아주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더 산으로 들어가고 롯은 평지 도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고려 창세기 14장,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롯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여기 앞에 있는 북방에 있는 왕들이 와서 다 끌어가. 그때 롯도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나 롯은 사로잡혀 갔을 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숲풀 속에 산에 머물던 헤브론 산지에 머물던 아브라함은 그 가신들을 데리고 밤에 쫓아가서 롯과 함께 모든 것을 다시 찾아다 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롯이 이렇게 소돔에 살다가 이런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러면 롯이 어디로 돌아갔을까? 아브라함이 찾아왔어요. 다 뺏긴 걸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롯이 어디로 갔을까요? 롯이 아브라함, 삼촌, 나 삼촌 옆에 있어야 돼. 나 거기 갔더니 아닌가 봐.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도시로 갔어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고죠. 근데 롯은 어디로 갔느냐? 다시 어디로 갔느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려고 멸하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미리 감찰하러 가세요.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돔에 이걸 내가 좀 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 중보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리고 이 아브라함께 대접을 받은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가요? 소돔에 들어가. 소돔에 갔더니 거기 누가 앉아있어? 성문에 소돔문 섭에 롯이 앉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요단들 소돔성을 선택한 롯은 창세기 14장에서 다 붙잡혀가서 죽을 뻔합니다. 거기서 살아왔어요. 누구 덕택에? 삼촌 덕택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삼촌이 안전한 곳이로구나. 거기 있어야 되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간 거예요. 어디에 살아요? 이번에는 그 요단 들이 아니라 소돔 성문에 있다가 붙잡혀. 그러니까 완전히 소돔이라는 도시 한복판에 롯이 있는 걸 알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밤 거기서 완전히 끝장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이 많아져. 2019년도에 10월 달에 코비드-19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한 이벤트 2호 사건이 있었어요. 요게 끝나자마자 2019년 12월부터, 즉, 우리는 20년이라고 말하는 거기서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이 팬데믹 시뮬레이션을 예행 연습하고 20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지구촌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다 코로나가 떠나가고 말이죠. 이렇게 지내니까 2023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23년도에 2020년 19년도에 이렇게 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다 나온 시뮬레이션을 끝났는데 202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코로나 변이는 다음 팬데믹을 향한 예행 연습이다. 이런 말씀과 같이 나오면서 2022년 똑같이 10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과 똑같은 의미의 이벤트 2호원이라는 행사가 다른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절대 치명적인 전염병에 관한 예행 연습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아까는 말이죠. 사스죠. 이번에는 뭐였냐면 SEERS라고 하는 이제는 또 똑같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레스피토리에 이렇게 신드롬을 가져오는 더 치명적인 것 20배나 더 치명적인 디지즈 X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금년 1월 달에 다시 한번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퓨처돼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9년의 시뮬레이션에서 2020, 21년 코로나가 덮고 2022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23년부터 온다 준비했으면 25년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겪었잖아요. 여행 연습으로.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돔에 여기 롯이 요단에서 살다가 이게 한번 그렇게 끌려갔으면은 다시 간신히 살아났으면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했어야 되죠? 롯은 다시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소돔성 망할 때 망하게 된 거죠.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는 겪는다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두루두루 떨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마치면서 바로 2차 팬데믹이 예언되면서 다시 비슷한 게 온다. 25년에 온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똑같은 상태로 어디 있는 것. 소돔성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롯이 다시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죠. 결국은 이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결과가 소돔성에 있던 롯은 아내를 잃어버렸고 딸과 함께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그 성에서 나가라 하는데도 천사가 그 손을 끌어내는데도 롯이 지체했습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여러분 롯이 왜 지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롯 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창세기 19장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롯이 결국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소알성으로 갔다가 무서워갖고 다시 결국은 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롯이 지체한 이유를 여러분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체하는 이유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면 롯의 지체를 우리는 따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을 하나 발견합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다 살아난 이유는 지체하고 안 가려고 했지만 살아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사실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할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라고는 삼촌 때문에 롯이 어떻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떠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떠나야 된다고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믿은 사람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직도 영접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많은 가족들도 있고요. 교회와 밖에다 양다리 걸친 가족들도 있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떠나는 것은 파이널 리조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롯과 같이 도시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결국 마지막으로 그 어떤 중에서 와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련하신 떠난 처소로 이 자녀들이 돌아오든지 형제들이 돌아오든지 그리스도인 성동포들이 같이 들어오든지 여러분들이야말로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롯을 살려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살려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와 그런 기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일을 앞장서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이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중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중보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직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인류를 향한 중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직 그래도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보를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롯아, 너 어디로 갈래? 나는 저 물 많은 저기로 갈래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오냐? 그럼 거기로 가거라. 아브라함 어디로 갔어요? 그 산지에서 더 나가서 숲풀 사이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노독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준 그것처럼 오늘 이 도시화되어 있는 세계에서 마음이 도시화되어 있고 삶이 도시화되어 있고 문화가 도시화되어 있고 영이 도시화되어 있고 종교 신앙 자체도 이렇게 문화화되어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어떤 형태소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전락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이미 사단의 미혹과 핍박이 완벽하게 준비돼서 24년에 이렇게 5년에는 팬데믹이 말이죠. 팬데믹 트리티가 조인이 되고 24년부터는 각 나라마다 CBDC가 나라마다 요건 날짜가 안 정해진 건 나라마다 정하는 거니까 이미 선언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들이 시작해서 완전히 된다면 팬데믹만 오면 디지즈 X만 오면 완전히 이 일은 완전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눈에 보면서 이만하면 지금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밖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피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CBDC가 형성되면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난 백신 안 맞을 거야. 이건 뭐 다 우상의 경배 안 할 거야. 안 해도 되죠. 할 수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은 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된 모든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쓰실 때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이렇게 이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어서속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선택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가 재앙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질 때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롯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받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마련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십시오. 뭘 선택하는가? 주님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주의 명령 따라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심고 거두는 일을 뭐 넓게 농사지러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뭐 몇십 에이커씩 이거 아니에요. 그저 조그만 텃밭에 채전이라도 나가지고 간단한 생필품이라도 거기서 같이 작업을 한다고 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이 시간 마트에 안 가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입을 옷 없는 건 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백신 때문에 걱정하시걸랑 여러분 안 맞아도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백신 때문에 안 맞아도 되면 나 혼자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혹의 영들이 교회를 가득 차서 떠나긴 어디 떠나 드론 뜨면 다 검색. 지금 누가 옹벽한 곳에 가가지고 저 숲 깊은 산속 옹달샘 가도 옹달샘 물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떠난다 하더라도 드론이 어디 거기를 가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교회를 편만해가지고 떠나라고 그러면 말이죠. 지금 떠나긴 어딜 떠나느냐고. 더 전도해. 옛날부터 전도 좀 많이 하시지. 대개는 전도 안 튼 사람들이 이런 말 나오면 전도 때문에 못 간다는 말 하더군요.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좀 급하게 위험합니다. 떠나십시오.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깝게 들릴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무시고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주님께 다가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이 경험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 자리에서 상처도 없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모두가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